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지만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다투지 않고 잘 지내도록 다양한 놀잇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놀이 중에서 다 같이 재밌게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젠가 게임입니다. 쌓여진 나무 블록에서 빼내는 기존의 젠가 게임이 지겨워질 때쯤 이 쌓기놀이를 합니다. 시끄럽게 내 차례라고 소리치던 아이들이 집중해서 나무 블럭 하나씩 하나씩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세상이 참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납니다. 조심히 하나하나 세워놓았던 블럭들이 순간의 실수로 모두 다 쓰러진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쌓았던 나무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말씀에 비춰 나의 상황과 상태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는 방심하면 무너집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잤고 그 후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자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의 형편이 어떠한지, 군사들은 어떠한지, 싸움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 목욕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니 왕의 음식물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먼 길을 오지 않았느냐?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루 더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내겠다. 우리아는 그날과 다음 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초청해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자기 주인의 부하들 사이에서 자고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죄의 무서움은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번져갑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낮잠을 자다 저녁에 일어나 옥상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던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다윗에게 큰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남자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길 돌리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눈길 돌리기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결국 누구인지 찾아내고 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보다 훨씬 심각한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유혹이 찾아오자 그는 그 순간에 몸을 움직여 그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순간에 방심을 하고 결국 무너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1절에 그 다음 봄이라는 시점은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이 암몬 정벌을 위해 다시 출전해야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만 보내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있어야 할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그 지점에 다윗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빈틈이 그를 결국 넘어지게 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을 마주할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적극적으로 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과 전술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공격적인 자세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공격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보내고 왕의 음식까지 보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밧세바와 만나게 하면 자신의 모든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악하고 얕은 잔꾀와는 다르게 굉장히 충성스럽고 깊은 성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가 먼 길을 오지 않았느냐,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 질문했던 다윗을 더 부끄럽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고 묻는 이 부하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던 당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다윗처럼 비열한 생각을 하고 비굴한 말을 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마음은 잘못된 생각을 낳고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자동적으로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눈길을 돌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방심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죄가 틈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